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주셨는데 이 성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들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의 말씀은 성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시고 또 깊이 그 성경에 관한 이해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이다 그랬을 때 거룩한 문서, 성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성서가 맞는지 성경이 맞는지 그랬을 때 성서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문서, 책이란 뜻이고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경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교회에서 읽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말씀에 관한 책들을 성서, 거룩한 이 책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가지고 있는 이 책을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경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이 뜻은요, 캐논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캐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히브리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갈대, 자 그런 뜻이죠. 그래서 자로 이렇게 잰 겁니다. 자로 재서 정확하게 우리들의 신앙이 안전한 범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책을 갖다가 선별하여서 이것을 읽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단에 빠지지 않고 오류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잣대를 갖다가 정하게 된 것이 바로 오늘의 성경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에 관한 책들은 글들은 많이 있어서 거룩한 이 기록들, 성서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경전은 구약은 39권으로 되어 있고요.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합해서 66권이라 그러죠. 신약을 합해서 우리는 어떻게 외우냐면 66권을 3, 9, 27 앞에 3구는 구약의 39권 그 다음에 27은 신약의 27권 그래서 3, 9, 27 토탈 66권이라고 이렇게 우리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 이 거룩한 하나님에 대해서 쓴 글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기독교는 이 66권만을 정경, 잣대로 안전한 책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거룩한 책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어떤 책은 외경, 그러니까 성경 외에 다른 책이다 그래서 그것을 외경이라고 불렀고요. 또 다른 책들 하나님에 대해서는 기록을 했는데 그 책 자체가 사람들이 그 책을 보면은 신앙에 혼란을 가져다 줄 수 있고 위험성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위경, 거짓 위자를 써가지고 이것은 신뢰할 만하지 않다. 이래서는 그것을 갖다가 이제 뺐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성경 외에 그 외경 혹은 사람들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그 위경들은 참고 할 만은 하다 그랬습니다. 성경의 배경을 이해한다든지 성경의 그 상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은 줄 수 있다. 마틴 루터가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로마 캐톨릭은 외경까지는 위험한 책이라고 하는 위경, 거짓 혹은 이게 정말일까? 라고 하는 위경들은 포함을 시키지 않았지만 성경을 이해하는데 배경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의 상황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외경까지는 제2의 경전이라 그래서 그들은 그 성경을 그것을 제2의 경전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개신교는 66권만을 성경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 외에 캐톨릭에서는 외경까지
이제 더하여서 그들은 함께 제2의 경전으로 읽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 성경이 생경나게 이렇게 정경으로 책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이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그 재림이 바로 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바로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재림이 늦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재림이 늦어지게 되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줘야 될 텐데, 쉽게 얘기하면 그 말씀을 전해지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행적들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알려줄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어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그것을 갖다가 기록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을 기록하기를 시작을 했는데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은, 여러분, 이것은 연대 순으로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신약 성경을 본다면 바울 서신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교회에서 여러 가지 믿음에 관한 궁금증도 생기게 되고 문제도 생기게 되니까 자기가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에베소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이런 질문이 있었구나,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복음적으로 대답을 해주기 위해 편지를 써주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살아있고 그리고 바울도 살아있던 시대에는 성경을 기록할 만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재림하실 그 주님이 오실 테니까. 문제가 되지 않아서 이 바울 사도는 먼저 그때그때마다 편지로 복음에 관한 그 이해들을 저들에게 가르쳐 줬던 게 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이와 같은 서신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도 어떻게 됐습니까? 네로 황제가 등극을 하면서 기독교를 박해하면서 바울도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냥 살해가 아니라 그냥 잡혀서 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순교를 하게 되죠. 바울만 순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순교를 하고 야고보도 순교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곳곳에서 순교를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들었던 그 예수님에 관한 말씀, 그리고 그들이 삶 가운데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성령의 체험, 이것을 가르쳐 줘야 될 텐데,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네로의 박해가 지나게 되고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70년에 망하게 된 이후에 기독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야 될 텐데 라고 하는 그런 그들의 열정과 하나님의 영감을 통하여서 그들이 이제 복음서를 기록하기를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전에 그 마태를 통해서 들었던 그 예수님의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들, 예수님의 말씀들을 그들이 기록을 했던 겁니다. 전에는 이제 여러분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는 그들이 다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게 되면 그 체험을 갖다가 그대로 구전으로 전했습니다. 뭐 쓰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들이 이제 이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그 다음부터 그것을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마태가 죽었는데 죽은 이후에 마태복음이 써진 거예요. 마가가 예수님의 제자 마가가 죽었는데 그 이후에 쓰여지게 된 겁니다. 요한이 죽었는데 요한복음이 나중에 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이거 가짜 아닙니까? 가짜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의 이름, 그것을 그대로 써가지고 여러분 마태가 전해줬던 그 말씀을 들었던 이들이 마태복음이라고 이렇게 그 저자로 쓰는 건 그 당시에 아주 보편적이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쓸 때 누가 그것을 인정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마태를 통하여서 전해준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쓰면서 이것이 마태의 기록이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전해도 그들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았고,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다 이해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필기하는, 기록하는 방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실제적으로 이전에 구전을 통하여서 전해졌던 그 체험을 이제 기록하기를 시작하게 되면서 이렇게 성경으로 모아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왜 이렇게 성경으로 기록이 되어지게 되었나라고 하는 것은 이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말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듣고 집으로 가셔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들었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어떻게 돼요?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가기도 하고 내가 덧붙이기도 하고 내가 빼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을 갖다가 사람들이 이제 기록을 하기를 시작했는데, 그 기록 중에는 안전하게 잘 기록된 것도 있는가 하면은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간 것도 있고 아니면 더해진 것도 있고 이랬던 거죠. 그러니까는 그 많은 문서들 중에서 이제 사람들이 어떤 것을 갖다가 우리가 배워야 될까, 이렇게 취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우리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이 사진에 보시면은 옛날에는 양피지라고 하는 것에 우리들이 글을 기록했습니다. 인쇄술이 구텐베르크에 의하여서 여러분 그 전에 거 두루마기로 돼 있는 거 있죠? 네, 저렇게 양의 껍질을 갖다가 벗겼습니다. 짐승을 잡고, 그리고 나서 짐승을 잡은 그 껍질을 갖다가 저렇게 쫙 폈습니다. 쫙 펴가지고 그것을 말렸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가 불로 지지든지 아니면은 다른 방법을 통하여서 그들이 거기다 기록하기를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저게 여러분 이렇게 둘둘 마르시면은 말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부피가 크다 보니까는 저것을 갖다가 이제 항아리에다가 넣었던 겁니다. 한번 항아리를 열어주시죠. 그래서는 항아리에다가 저것을 갖다가 이제 넣어서 곳곳에서 보관을 했던 겁니다. 저기 양피지에 쓸 수 있는 양이 여러분 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양피지가 얼마나 많아야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이제 항아리에다가 그것을 갖다가 이제 넣어서 곳곳에서 그 지역에서 마태를 통하여서 들은 말씀이 많았으면 그 마태복음이 거기 그 지역에 있고, 누가를 통하여서 만약에 들은 말씀이었다면 누가복음이 있고, 창세기에 관한 말씀이었으면 창세기에 관한 말씀이 있고, 아니 레위기에 관한 말씀이 있었으면 레위기 항아리가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 항아리들이 한 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오늘날의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인쇄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그 정경으로 그 항아리들을 발견한 항아리들에서 이 모아진 것들, 그것을 갖다가 이제 인쇄술을 통하여서 한 권으로 만든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는 그들이 이제 항아리라든지 그 기록들이 다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지역마다 지금처럼 인터넷으로 예배를 한꺼번에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자기 지역에 있는 그 성서, 하나님에 관한 말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갖다가 그들이 그냥 배우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단이 등장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철학이라든지 그 당시에 이 문화를 따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이제 하는 사람들이죠. 이단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마음대로 해석한 것,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는 마치 하나님 말씀 같은데 결론에 가면은
하나님 말씀하고 동떨어져서 자기 얘기를 갖다가 사람들에게 이데올로기처럼 가르쳐 주는 거, 이게 바로 이단이었던 거죠. 그랬는데 주후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이 죽은 이후에 주후 144년경에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이 이단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성경교사예요. 성경교사인데 그가 뭐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그것은 폭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을 두렵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벌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르시온이 그가 성경을 가르치게 되면서 이런 항아리 모아졌던 그 문서들을 갖다가 자기가 조합을 하면서 정경, 그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정하게 되는데 구약 성경을 다 빼버렸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구약의 하나님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배우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쳐줬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만이 진정한 성경 내용이 될 수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의 족보를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구약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고 뭐 이래서 구약의 족보에 있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과 연결되는 부분을 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의 족보를 빼버리고, 그리고 세례 요한은 구약의 예언자의 계속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사건도 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있는 다른 문서들 속에서도 구약을 인용한 부분들은 다 빼버리고 그가 처음으로 이것이 성경이라고 그가 정하게 됩니다. 이단이 정했던 거예요. 이렇게 되자 교회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인들이 혼란이 오기 시작했어요. 구약 성경도 여지껏 배웠고 창조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고, 그리고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예언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내용들, 그리고 율법에 관한 이 모세오경, 예언서, 성문서 이런 것들을 다 배웠는데 그거는 가짜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교회에 혼란이 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 교회의 대표들, 신학자들이죠. 교회의 대표들이 모이기를 시작했습니다. 모이기를 시작해서 그 수많은 성서, 하나님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문서들을 갖다가 이제 다 모아가지고 여기에서 가장 안전한 것, 그 안전한 것을 갖다가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393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되었을 때 비로소 여러분 그 약 300년 동안 300년 이상을 갖다가 연구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들이 의논한 이후에 모이고 또 모이고 모이고 또 모이고,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사람들의 믿음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의논하고 또 연구하고 또 연구를 하면서 393년, 무려 300년 동안 그것을 연구해서 결국은 27권, 신약 27권을 정하게 되죠. 구약 성경은 그 이전에 이제 1000년 동안 구약 성경은 기록되어지고, 그리고 1000년 동안 그들에게 전해져 왔던 성경을 갖다가 그들이 이제 경전으로 채택하게 되고, 신약 성경은 300년을 연구를 해서 성경을 채택하게 되면서 393년 히포 레기우스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성경이 결정되게 됩니다. 이래서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가지게 된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이 양피지를 갖다가 옛날 시대의 구약을 기록하던 당시에 양피지를 갖다가 거기에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부피가 많은 거예요. 그랬는데 그 양피지를 이어서 훗날에 조금 더 얇게 만들어지게 된 것이 파피루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파피루스 아까 보여주셨던 그 사진을 좀 보여주시죠. 아주 얇게 저렇게 갈대 여러분 이파리들 줄기들을 갖다가 엮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 엮은 거에다가 이렇게 저기 풀이 보이죠? 풀이 보이는 것처럼 저런 갈대 풀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엮어가지고 그것을 불려서 붙여가지고 저런 식으로 종이처럼 만들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부피가 작아지기를 시작했죠. 그래서 구약 성경이라든지 신약 성경이라든지 그 양피지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런 파피루스라 그럽니다. 파피루스에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록하기를 시작했는데, 저는 성경들을 어떻게 찾게 되었느냐, 어디에다 보관했느냐, 한번 이 동굴들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런 동굴에다가 그 항아리를 통째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쿰란 제4동굴에 보면은 이사야서가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그 항아리가 거기에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훗날의 고고학을 통하여서 이렇게 성경들이 땅에 아니면 어느 동굴에 이것들이 항아리째로 거기에 보관되어 있었음을, 왜냐하면 그 귀한 하나님의 문서가 사라질 게 두려우니까 전쟁 속에서도 그것을 보관해야 되니까 그런 동굴들에다가 이렇게 보관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게 됐는데 그것이 훗날에 이제 지금 이 시대에 그것이 발굴되면서 그래서는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가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성경은요, 맨 처음에 어떻게 기록이 되었냐면은 옛날에는 구전으로 이렇게 이 구전으로 우리가 들었어요. 예수님에 관한 말씀 아니면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그들이 이제 구전으로 듣게 됩니다. 근데 구전으로 들을 때 그 사건을 처음으로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경험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출애굽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430년 동안 그들이 노예로 살아가다가 이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들이 해방을 되거든요. 그랬는데 광야와 같은 그 속에서 자기들은 알지 못했던 그 신, 나를 이 역사적인 그 죽음 아니면 노예에서 해방시킨 어떤 신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도록 만든 그 어떤 존재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존재를 알고 보니까 그분이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원체험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원체험,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갖다가 그들이 자손에게 계속해서 전해주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이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가다가 우상을 섬기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 야훼라고 하는 이름만 남게 되고 믿음이 구전으로만 전해졌는데 나라가 완전히 멸망했어요. 나라가 멸망하고 나니까 그들 가운데 역사를 생각해 보니까 출애굽할 때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였어요? 야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찾아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원체험, 처음으로 출애굽할 때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찾아가기를 시작하는데, 놀랍게도 이제 그 하나님에 관한 문서들을 그들이 찾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구전으로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전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원체험을, 그리고 내가 들었던 그 구전을 이제는 기록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체계로 세우게 되는 게 창세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게 창세기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그 아기도 날 수 없는 그 여인에게 너에게 민족을 줄 터인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 같은 그런 많은 민족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래서는 민족이 시작되게 된 그 역사를 기록하는 게 바로 출애굽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창세기는 사람에 대한 창조, 세상에 대한 창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기록된 것이 창세기였고, 그 다음에는 출애굽기라고 하는 건 우리 민족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나? 하나님이 이 민족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의 창조주가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출애굽기가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레위기, 민수기는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책을 왜 기록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라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말씀들을 그들이 모으게 되면서 그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성경은 사실상 이미 신약 성경도 바울 서신이 먼저 써지고 복음서가 나중에 써지고, 그리고 구약 성경도 출애굽기가 먼저 원체험이 있은 다음에 후에 창세기가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이것은 여러분 어떤 시간별 우리들에게 사건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으로 인하여서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서 기록된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성경은 오늘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성경이 구약 성경은 1000년 이상을 통하여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1000년 이상을 통하여서 기록이 되었고 신약 성경은 393년까지 여러분 300년 이상을 기록된 책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 1000년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은 100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역사가 시간이 흐르고 있고 신약 성경은 300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흐르고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한 줄 사이에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몇백 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니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그 이후에는 창조했다고 하는 얘기가 없는데 어디서 가인과 아벨이 나타나고 가인과 아벨 2명만 이제 났다라 그랬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러면 둘밖에 없었는데 어디서 그렇게 다른 남자들이 나타나고 너가 이제 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사람이 되리라. 다른 사람이 그러나 너를 죽이지는 못하게 하리라.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타났나?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내가 하루 이틀 이렇게 시간을 정했는데 그 사이는 몇백 년이라고 하는 시간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행간을 이 말씀 그 사이의 시간들을 연구하는 게 바로 성경을 연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앞뒤가 맞지 않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과학적으로 맞냐 안 맞냐 여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 인생을 이렇게 바꾸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지식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다 까먹게 돼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큐티할 때 큐티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갖다가 우리가 알게 되면 그럼 그 성경을 기록했던 그 사람에게
그렇게 변화를 시키셨다면 나도 하나님이 변화시키실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 말씀을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묵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예요? 그러면서 내 삶에 적용을 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사건으로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예수님이 말씀이셨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오셨다, 이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말씀이 육신이 되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때 그들을 마태를 변화시키셨던 그 하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라고 우리가 그 말씀의 의미를 묵상했을 때 그 말씀이 내 인격이 되고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되고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에 이르기까지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기를 시작할 때에 비로소 여러분, 그것은 지식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는 하나님의 사건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거듭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날 때에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목회자로 거듭나게 되었을 때 저는 목회를 이제 계획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을 때 저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 제가 하나님하고 박이 터지게 싸우고 그 자살이라고 하는 걸 영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만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책임질 터이니 너는 가서 전하기만 하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과 43장의 말씀이 오늘 저에게 있어서 목회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됨으로 인하여 나 같은 사람도 목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신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증거했을 때 거기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은 체험을 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저자는 40명입니다. 이 구약과 신약을 기록한 사람의 저자는 40명이고 여기에 나타나는 지역은 1551곳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2930명입니다. 2930명이 만난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1551곳에서 동일하게 그 사람도 이곳에서 저곳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게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난 하나님만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원체험이 없으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체험이 없으면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묵상을 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만난 그 하나님의 범위만큼 여러분이 그 이상을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만난 그 하나님의 범위만큼 제가 성경을 알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이상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저처럼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연구하시겠습니까? 우리 목사님들처럼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보시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의 영적인 수준은 목회자를 넘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이 많이 배울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가 넓어져야 됩니다. 목회자가 많이 배워야 되고요. 목회자가 많이 경험할수록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시각을 여러분 넓게 가져야 교인들이 그만큼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영적으로 많이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성경을 많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밀어주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장로님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때 풍성한 그 영적인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코치님들을 여러분들이 밀어드려야 됩니다. 코치님들이 더 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코치님들이 더 많이 배울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들이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세미나에 보내주시고, 속장님들 세미나에 보내주시고 훈련을 시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 집에만 있어 보십시오. 집에만 있으면은요, 그 다음에 우울증을 걸립니다. 그냥 집에만 있으면 생각이 거기에 고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집밖에 모르는 겁니다.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브레드 미션 센터를 여러분 가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단기 선교 다녀오시면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거기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처음에 우리가 영어 예배를 시작했을 때가 벌써 15년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부임한 지 벌써 16년입니다. 그러니까 16년 시작하자마자 우리 정현수 권사님, 조명자 권사님, 이제 로버트 선교사님,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처음으로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에 아프리카에 계시는 그런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그랬는데 그 선교사님이 몸이 아주 새카맸습니다. 흑인 목사님이셨어요. 가나에서 오셨어요. 그랬는데 이는 하얗고 손바닥은 하얀데 나머지는 새카맸습니다. 그때 여러분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고릴라라 그러고 오라무탕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우리 애가 무서워하니까 그 선교사님 이 교회를 가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떠나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무섭다는 거예요. 오랑우탕을 만나고 원숭이를. 왜 선교사님이 오랑우탕이고 원숭이입니까? 저는 마른 장작 아닙니까? 그렇죠?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아무도 안 오셔가지고 제가 말해놓고 이게 얼음이 막 날라오는 것 같아가지고 펭귄들이 막 걸어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선교사님은요, 그렇게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3개월 만에 우리 교회를 떠나셨어요. 그게 15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랬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됐어요? 선교사님들이 오시면서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영어 제일 잘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듣는데 귀가 열리고 그냥 입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영어 예배에 참석하고 영어로 바이블 스터디를 하면서 그들이 학교 가서 이제는 당당하게 영어를 얘기를 하고 이렇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분들을 따라서 그 다음에는 그 나라에 우리가 브레드 미션 센터를 세우기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하나님 경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 단기 선교를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드셨다고요? 괜찮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줄 거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도요,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전도사님들 끊임없이 배워야 되고요. 장로님들 끊임없이 배우셔야 되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끊임없이 배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아가십시오. 나아가야 세상을 보고 거기에서 또 다른 영감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성경이 그런 겁니다. 성경이
40명, 여기에 40명 정도입니까? 2930명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아니 1551곳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신기하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모아놓은 게 성경, 정경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정경이 그렇게 여러분 귀하게 우리들에게 누가 읽어도, 그리고 읽고 또 읽어도 그때마다 샘솟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거죠. 똑같은 말씀인데 1551곳에서 그 말씀이 역사한 방법들이 우리에게 오니까, 아니 그뿐만이 아니라 2930명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시간 오다 보니까 똑같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2930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도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나오니까 그것을 진리라 그러죠.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이 몇 가지만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18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16절에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길을 성경은요 아주 간단하게 가르쳐 줍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랬는데 성경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니까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한번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한번 화면을 좀 열어주시 바랍니다. 자, 제가 천천히 화면을 보시고 여러분들 한번 줄을 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여러분 우리가 행동하다 보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보면서 살면 되는데 여러분 사람을 우리가 자꾸 쳐다보니까, 주변을 의식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에게 신경 쓰다가, 주변에 신경 쓰다가 나를 잃다 보니까는 우리들이 여러분 정말 뭐라 그럴까요? 평안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사장 돼야 되겠다. 그랬는데 사장이 여러분 행복합니까? 사장 될 때만 행복하죠. 그 다음에는 사장 되고도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장 됐다가 그 다음에 부도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사장 되게도 만들어 주시고 때로는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인생인데 우리는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사장이었다가 그 자리에서 무너지게 되면은 그게 인생의 절망인 것처럼 생각해서 우리가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가난해도 오늘 좋은 차를 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좋은 차를 타는 사람을 보면은 주눅이 드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전에는 20평짜리 살아도 행복했어요. 그런데 30평짜리 가니까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박사학위를 따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만 따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박사학위 따고 나서는 그 다음에도 이제 학교를 지원해야 되고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그래도 내가 박사인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늘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요, 자기를 갖다가 늘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불행 중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당신 좋겠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 일은 좋은 일인데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그 사람 때문에, 아니 걔 때문에,
아니, 이 일 때문에. 그래서 늘 자기가 정말로 행복한데도 불구하고 좋은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불행의 늪을 판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다른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남 탓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한번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제가 천천히 읽습니다.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며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뭐 하시리라? 갚으시리라. 주님이 우리들을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에게 집중할 때 우리가 행복한데 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환경에 집중하게 되면서 우리가 늘 여러분 불행하게 산다라고 하는 거죠. 또 여러분 우리가 1등이 되면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할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1등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1등 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다 같이 원하는 1등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들에게 1등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에 보면은 우리들에게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1등을 하는 방법을 갖다가 세상적인 방법을 추구하는데 하나님은 1등 되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낮아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이 되면은 오늘 1등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겸손하라는 말씀이죠.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겁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주목을 안 하는 거예요. 말씀에 주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1등 되려고 막 무언가를 나를 인정받기 위해서 결국은 여러분 그 문제가 뭡니까? 1등 되는 문제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자리 다툼이라고 하는 거예요. 늘 우리가 신경 쓰는 건 뭐냐면 내 자리가 그 자리가 있나? 저 사람이 내 자리를 마련해 놨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리가 그대로 있나? 내 자리를 인정하나? 이런 자리 다툼이 결국은 우리들로 하여금 망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 좋다는 거예요. 그 자리 너를 위해서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를 갖는 방법이 있는 것은 뭐냐면 겸손하라는 거예요. 자리를 위한 다툼이 아니라 오늘 낮아지고 종이 되면은 오늘 그 자리가 너희의 자리가 될 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거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를 갖다가 교훈하는 내용들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 가지만 우리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오늘 42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주 유명한 사회법이죠. 정의법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한 그대로 갚아주는 것을 이제 정의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의를 이루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가 들었으나 3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뭐하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고독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신미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정의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이 이 정의에 대해서 우리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불의에 대하여서 우리가 맞서 싸우는 것을 우리는 정의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협심이 늘 있어요. 의협심이 있어서 어떤 생각을 가지면 저 사람 개혁해야 돼. 내가 저 사람 바꿔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 이거 개혁해야 돼요. 이 교회 바꿔줘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이 정권 바꿔줘야 돼. 이 나라 바꿔줘야 돼. 이러면서 우리는 저 사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정권에 대해서 우리는 악을 이제 내가 심판을 해야 악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우리가 대적해야 된다라고 그때의 정의가 실천된다라고 그렇게 세상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반대였던 거예요. 뭐라 그래요? 오늘 여기서 보면 우리들 저 사람을 바꾸는 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악을 비켜가라는 거예요. 내가 악에 대해서 싸워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행복해지는 겁니까? 다른 사람 내가 망하게 만들어서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저 사람을 죽여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늘 악은 비켜가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고 교회도 하나님이 개혁하시고 이 세상도 하나님이 개혁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집중하려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아픔을 가져다주는 문제가 있어요. 나에게 고민을 가져다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무것도 아닌 자질구레한 일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내게 위협을 주기도 하고 내게 시험을 주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 순간마다 영적인 전쟁을 잘 치러 하나님에게 집중하시는 가운데 이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이게 다 영적인 전쟁이었던 거예요. 개혁이라고 하는 거, 정의라고 하는 거, 불의에 대해서 세상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나도 살고 세상도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은 악을 비켜가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래 본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우리 15절로 갑니다. 15절 성경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알았던 겁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첫째로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믿음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소명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믿음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나며,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게 로마서 몇 장 몇 절? 10장 17절이라고 그래요. 화면에 나오죠? 함께 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게 바로 15절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어디에 이르러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여러분의 성경 옆에다 그냥 써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옆에다가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뭐 하라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준다고 했고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면 성경은 우리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16절입니다. 16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6장 사람에게 보이려고 생각하면 행복을 다 잃어버려.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9장 35절 1등이 되려면 겸손해, 낮아져, 종이 되면 높아지게 될 거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들이 정의에 대한 문제, 오늘 악을 비켜가. 때리면 차라리 맞아. 넘어뜨리면 넘어질 생각을 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하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대해서 하루에 다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졌는데요. 마지막으로 어느 교장 선생님의 간증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35년 동안 이제 교직 생활을 하시고 교장직을 내려놓으시면서 이제 짐을 챙기는 그 교장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랬는데 가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짐을 싸는 날, 그 사무실로 가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해드리는데 그 교장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짐을 싸면서 책을 다 정리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정리하기를 시작했는데 그 옛날에 이게 다 내 교재였고 그리고 내 전공서적이었고 이거 아니면 그때는 정말 죽을 것 줄 그렇게 생각했던 아주 귀한 것들 아니겠어요? 그랬는데 하나하나 짐을 정리하면서 다 버리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책 한 권이 남는데 그게 성경책이더라는 거예요. 35년 동안 교직 생활을 했는데 내게 남은 거는 성경책 한 권이더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버리는 거였더라는 거죠. 그거 없으면 나는 죽을 줄 알았는데 그거 붙들고만 살아왔는데 마지막 이제 내 모든 그 경력을 다 정리하고 나니까 성경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돌아보면은요, 우리가 많이 잡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나중에 우리들로 하여금 인생을 허무하게 만들 겁니다. 오늘 새벽 설교에 새벽 말씀이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바울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그들에게 뭐라 그러냐? 벌써 내가 떠날 때가 되었나고. 벌써 금방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는 시간이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오늘 인생의 연한은 70이요 강건해야 80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70을 기준으로 볼 때 몇 년 남으셨습니까? 80을 기준으로 볼 때 여러분 몇 년 남으셨습니까? 오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 버리게 될 것, 그걸 잡고서 오늘 우리가 거기다가 인생을 낭비하고 허송세월 보내고 갈등하고 괴로워하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남는 거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남게 되고요. 그 말씀을 따라갔을 때 오늘 바울 사도는 뭐라 그래요? 절대로 나는 후회하지도 않고 그리고 앞으로도 후회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전하다가 이 감옥에 갇힌 거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갇혀서 죽는 거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 정말 진리를 향하여서 사랑을 향하여서 오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절대로 후회스럽지 않는, 내가 목 잘려 죽는데도 후회스럽지 않은 그런 삶은 우리 오직 하나님에게 집중했을 때, 말씀에 집중했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열매인 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일생 동안 남는 것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성경 많이 읽으시고요, 많이 암송하시고요,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가운데 오늘 세상에서도 행복하고 승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